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이 이 과도한 노역을 시킨다는 이유로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좀 가볍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4일 후에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주고 르호보암은 이 생전에 솔로몬을 모시던 이 노인들과 또 자신과 함께 자랐던 이 어린 그 사람들과 순차적으로 만나서 그 일에 대해서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자 노인들은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였고, 이 어린 아이들은 사람들은 백성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두 가지 조언이 극반대였습니다. 네, 르호보암은 어린 친구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그 노인들이었던 그들의 말을 들었다면 과연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역사가 달라졌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이나 공동체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행동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큰 영향력을 받는 것은 사람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입니까?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들은 지금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재판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히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선 곳은 2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시금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다시금 붙잡혔습니다. 그전에는 그 천사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붙잡혀서 지금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들이 처한 상황은 자유로운 환경도 아니고 신문받는 법정입니다. 그리고 초범도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분명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28절의 말씀을 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름을 대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들에게 단단히 명령하지 않았느냐. 그들이 지금 이 공회 앞에 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붙잡혀 와서 지금 다시금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선포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다시금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금 붙잡혀 왔습니다. 이 가르침이란 이 대제사장들의 말을 빌리자면 이 너희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가르침은 곧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말하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권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조차 입으로 언급하는 것을 지금 금하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들이 빌라도에게 고발하여서 내려진 판결이었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자신들의 악행을 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자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이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은 비록 핍박을 받으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만 이 악인들은 의인을 핍박하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명령에 굴복하지 않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그의 세력들도 이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정확하고 중요한 말씀인지를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순종의 길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86세 때 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로마 총독의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내가 내 왕이신 그분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와 사도들의 공회 앞에서 외친 이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위 앞에서 진리를 숨기지 않는 순종,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이제 이 복음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지 못하도록 법이 제정되고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과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더 우선순위에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냥 지나간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냥 고개를 잠깐 숙였다가 고개를 드는 정도의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자들이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주의 사자가 그들을 도왔다라는 것. 주의 사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이 감옥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구출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복음 전파의 명령을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은 있기 때문에 내가 입으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감격과 은혜가 없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내가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받은 그 은혜와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에 무력하기에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굴복시켜 자신의 권세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전하는 성도들은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담대하게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마땅하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것은 사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며 정체성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고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에 필수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자들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 그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진짜 있는 말, 본심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잡고 있는 진짜 인생관이 위기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들의 핵심 인생관이 뭡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그 인생의 관이, 가치관이 그 가운데 녹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인생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상관없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곳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것에 가서는 그냥 막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에만 나이가 자라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잊은 채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자신들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눈치를 봅니다. 직장에 가도 윗사람과 옆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업체에서도 손님의 눈치를 봐야 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대제사장의 눈치도 말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겨 나무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이 저주의 십자가를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셨습니다. 사도들은 이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올리셨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세력들은 오히려 사도들의 입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수없이 감옥에 붙잡히고 또 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변론해야 합니다. 내가 이런 이유로 내가 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변호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그 순간 앞에서도 내가 감옥에 붙잡힐 거라는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기준과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 의로움을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움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수록 인정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해도 혹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때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교련의 진정한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도 점점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 축복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성도가 많아졌는데 회개나 심판을 선포했더니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많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좋게 보이고 기쁨을 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이런 확신과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또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이 권력자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까 그 놀라운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들, 그들이 직접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대제사장과 그들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앞에 내가 굴복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의 증언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세상 앞에 담대히 서십시오. 내가 왜 세상 앞에 담대히 서지 못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만나달라고, 충만케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방해하고 협박해도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증거하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고 그들 이 복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과거에 예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이 베드로는 이 여종의 추궁에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아픈 실패의 경험이 가졌던 이 베드로였지만 지금은 죽음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 핍박의 협박에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대사장들의 말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습니까? 지식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는 바른 것을 선택하고 참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어봤자 뭐 돈이 생기느냐, 취업하는데 뭐 좋은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또 준비된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그 포장하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복음의 공공성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 사익을 챙기기 위한 변론을 하느냐이면 예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인가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그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성찰하고 우리는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준과 초점이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이익인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나의 이익과 나의 그 손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지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으로 살던 그들이 이제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사도는 자신들의 안위보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에 오르시면 내가 오른쪽에 왼쪽에 있겠다라고 그들이 서로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 것을 특권으로 여겨서 기뻐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내가 그 모욕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며 내가 그것을 기뻐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등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고 기뻐하면 굳건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며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3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외쳐야 될 이 고백은 단순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하고 침묵을 강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진리를 외치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정말 복음의 길, 예수의 길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은 것으로 준다 할지라도 이것만 해주면 내가 이것을 주겠다 말할지라도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